하나님께서 우리 혀를 다스려서 정말 이 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 주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혀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215번 혀를 다스림 13번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보시기가 아름다운 혀를 통해서 역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5번 혀를 다스림 13번째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독사도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보면 사탄이래 사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사탄이라고 지목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 때문에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입으로 나오는 것이 어디를 통해요?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부패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 악하여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하시며 독사의 자식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굴까요? 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예,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고 그러고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은 결국 심판을 임박한 진노, 결국 곧 떨어질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는 이 독사의 자식에 대한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여나 그때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부활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주님께서 해보신 그 뭡니까? 예, 희생 제물에 되어서서 이렇게 했던 그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부활을 믿어야 되죠. 천사도 없다. 천사는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게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도 없다. 그리고 영도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의 교제가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럼 주님을 안 믿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해주신 그 은혜 축복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그럼 제대로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근데 사두개인은 저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니까 그건 당연하게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또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도 있는. 그럼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가지고 결국 귀신을 내몰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게 되고 완전히 고쳤습니다.
결국 귀신을 통해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도 할 수 있고 또 눈도 다시 뜨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씹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쫓았다는 겁니다. 귀신의 왕이 쫓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대. 결국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결국 성령 휘방자는 성령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했다는 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귀신이 했다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 휘방죄다. 결국 성령을 모독한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리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그러니까 영원토록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오는 세상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 결국 타락한 자가 뭡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성령 휘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예수님의 직분이 뭡니까? 예수님의 직분은 선지자.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심판자로 주님은 왕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의 아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두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지으신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던 그 인간이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듣지 않으면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그 같은 엄청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졌는데 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이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간은 결국 죽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지으시고 죽이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뭡니까? 결국 누군가는 희생 제물이 돼서 인간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결국 그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쓰갑시고 대신 그래 우리 희생 제물이 된 겁니다. 대신 죽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그 아들은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셨어요. 자, 그럼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고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생 제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은 우리가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우리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해결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계획 따라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제물이 됐고 그리고 희생제물이 돼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토록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마지막 때 오셨잖아요. 예, 결국 예수님도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이후에 또 성령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고 죽으시고 그러고서 부활하셨는데 그 뒤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래서 성령에게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결국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그와 같은 일을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령을 희망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은 그 관계가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할 때는 전혀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들은요 영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도 있고. 자, 그래서 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안 못 보는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 방해했던 그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아니고 마귀 결국 귀신이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그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행여나 우리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에 혹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왜? 독사의 자식들이 뭐예요?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휘방꾼입니다. 그런 짓은 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고 사람의 사랑을 전한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면 마찬가지 독사의 자식에 속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것을 주님으로 모시고 결국 우리가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는 자라. 자기가 버리는 자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는데 거기에 혹시 우리도 거기에 껴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확신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이 믿지도 않고 결국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하고 있다면 이단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국 거짓말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의 구세주가 됐다고 해야 합니다. 인간 아무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희생제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육신을 입고가 아니라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어디서입니까?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결국 아비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냐. 주님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두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방해하는 자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죠. 결국 천국 열쇠는 뭡니까? 하늘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알지 못함 쓸 뻔. 많은 사람이 내가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자기 자신 시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가를 자기가 확인하고 그렇죠. 그걸 알지 못함.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확신이 없다면 자기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고 확인한 것은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결국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것들을 알기로 예수 것들을 바로 알고 믿었을 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에는 왜 죽었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왜 죽었네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름으로 다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 이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열쇠를 주는 것 주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베이면 하늘에서 베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개인처럼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 자들,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또 바리새인처럼 부활과 천사라 영을 있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귀신이 했다. 결국 이것은 성령 희방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결국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신도 못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독자의 자식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율법을 통해서는 뭡니까? 613가지 율법을 줬습니다. 하라에 결국 248, 하지 말아라 365, 613가지 줬지만 인간은 613가지 가운데 하나만 못 지켜도 지옥 갑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인간의 모습이 어떤 건가? 결국 인간의 존재는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 인간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십계명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할 수 없어요.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어졌던 겁니다.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주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십계명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결국 구약에서 할 수 없던 것을 예수 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다 이뤘다는 것은 율법 속에서 요구했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결국 그쪽에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배죠. 종의 멍에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613가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이게 뭡니까? 무엇인가 내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행위입니다. 행위.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금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모셔야 돼요. 왜? 그분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게 해결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결국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데 뭔가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는 뭡니까?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품값은 내가 수고하고 받는 은혜는 뭐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라.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아담이 범죄하면서 우리는 죄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했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로는 말씀으로 태어난 그 사람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지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에 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려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악을 저지르는 뭐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건 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샀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랬습니다. 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뭘까요? 좋은 것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네, 성령을 주신 겁니다.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졌죠. 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좋은 겁니다. 성령.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가 아들의 영. 예.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그래서 성령, 주님의 영,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자, 성령, 선한 게 없어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 그때만이 우리가 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예,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대접하라 그러는지 사람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노.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미워하고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랑하면은 뭐예요? 예,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뻔히.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거기에 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남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히려 예,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을 해주라는 내가 저 사람에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저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믿는 사람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대개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을 보세요. 예, 사울 왕이 보면 예, 블레셋과 싸워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뭐 어떻게 노래를 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왕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왕을 만만해야 되는데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예, 그 사람은 군대에 장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그때부터 아, 저 사람이 이제 얻을 것은 나라밖에 더 없겠느냐. 그와 같이 욕심이 들어가고 예, 그렇게 되니까 미워하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더라. 그때서부터는 예,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예, 평생에 결국 다윗의 대적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순간순간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에 누가요? 마귀가 역사요. 마귀가 역사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할 때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있잖아요. 예, 35절. 선한 사람은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 가운데 지배를 받는 사람.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에 우리 속에 예, 뭡니까?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은사 받은 자가 실수하는 게 뭡니까? 은사 받은 자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받았더라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내가 충만할 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자기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꾼들, 이걸 결국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는 결국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행위나 바리새인 그리고 사도인뿐 아니라 너도 그런 지명을 받는 자가 아니지.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보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선한 말을 한다고 말씀하시네. 우리가 행여나 악한 자가 아닌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면서 많은 사람을 이끈다 하지만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지옥에 가게 만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받았는데 행여나 우리 자신은 어떤 자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 자신도 확신을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남에게 주님을 앞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선한 말에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